어느 며느리가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어렵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각오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잘 모시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하루는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시누이가 먹던 이 참외를 들고 와서는 엄마 이것 좀 먹어봐. 너무 달아서 엄마 주려고 가져왔어. 그러자 어머니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오냐 딸밖에 없다, 너가 내 딸이다 하면서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며느리가 야 바로 저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참외를 먹는데 꿀처럼 단 거예요. 그래서 냉큼 시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어머니 이 참외 좀 잡숴봐요 이랬더니 그 말이 채 끝나기가 전에 시어머니의 싸늘한 눈초리, 야, 넌 먹던 걸 나보고 먹으라는 거냐? 시어머니한테 버릇없게 시리. 저는 유머가 참 이게 참 웃기기 어려워요, 저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미운 눈으로 보면 한없이 밉고요. 이쁜 눈으로 보면 뭘 해도 예뻐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 서로 지금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합시다.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우리 성원교회가 정말로 예뻐 보입니다. 다 예뻐요. 다 예쁘고 또 우리 교회에 정말로 자랑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가정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자,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빌레몬이 자기 가정을 교회 처소, 예배 처소로 내놓았는데 그 빌레몬 역시 또한 이 가정이 이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에서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는가, 교회가 얼마나 가정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에 너무너무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를 보면 이 자녀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딸. 마치 가정의 존재 이유가 이 자식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많이 근래 봤지 않습니까? 막 그냥 때로는 편법이 나오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그렇게 학교 생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편법들, 여러분 솔로몬이 보면 자녀들에게 때로는 초달을 해서라도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쳐라 그랬는데 이 부모된 분들이 너무 우리 자식, 우리 아들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그것이 이제 아이들한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경우도 봅니다. 이분에게는 그저 집은 잠자는 숙소예요. 마치 여관 같은 겁니다. 그냥 일주일 내내 그죠? 직장과 사업장이 중심이 되고요. 저녁에만 잠깐 잠자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마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 직장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직장 생활 그걸 위해 태어난 것처럼 이런 안타까운 가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빌레몬 가정의 중심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의 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성원교회가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 성원교회 역사에서 교회를 가정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 가운데 특별히 제가 잊지 못하는 가정이 지금은 미국 LA에 이민가 계시는 우리 노수길 장로님, 김희숙 목사님 네 분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 두 분입니다. 잘 보십시오. 정말 너무 아주 존경스러운 귀한 저희 성원교회 역사이기도 하시죠. 됐습니다. 자, 올해는 저희가 필리핀 기념교회 설립 18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서 필리핀에 기념교회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자, 근데 그 건축하는 과정에 현장을 감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한국도 물론 그렇지만 필리핀은 더 그렇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 인부들을 잘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문제 위에서 기도할 때 노장로님께서 필리핀 현장 감독을 자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조롭게 건축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노장로님은 예전 구성전 건축할 때도 현장에서 수고한 대표적인 분입니다. 자, 그때 이제 노장로님, 김 목사님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들은 관적의 내용입니다. 자, 그 건축, 필리핀 기념교회 건축을 위해서 교회가 막 기도할 때 오벳 에돔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신년 특세도 그 1월 15일 9일째 오벳 에돔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고 필리핀 성전 건축 현장에서 땀 흘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건축됐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정한 성은교회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나가야 됩니다. 세워나가야 돼요. 자, 이미 땀 흘리신 우리 노장로님 비롯한 그 많은 가정들과 함께 이제 우리 함께 새로이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은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신년 특세 주신 그 감동처럼 우리 성은교회 모든 가정들이 오벳 에돔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생명책과 우리 교회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또 자녀들이 오늘 이번에 다윗 그 기도처럼 주여 종의 가문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대로 그대로 여러분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 들으셨죠? 오네시모 성경에 나온 이 오씨들이 보면 다들 보니까 하나님한테 복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우리 한국식 오씨는 아니지만 오벳 에돔도 그렇고요. 오늘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무익한 자. 자, 빌레몬서 1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한 번 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지금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전에 너한테는 무익한 자였다. 무익한 자였다. 사실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오네시모 때문입니다.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노예였거든요. 당시 이 역사 자료에 의하면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20%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즉 로마 제국 안에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어요. 6천만 명.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 인구가 4천만 훨씬 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런데 이 노예들은 인격적인 대우도 못 받고요. 죽고 사는 게 주인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당시 법에 의하면 만약 노예가 집에서 주인 집에서 도망쳐서 나중에 잡히면 바로 그냥 사형입니다. 더욱이 보니까 오늘 빌레몬서에 어떤 죄목인지 모르지만 지금 또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어요. 기구한 인생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무익한 자였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로 변화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빌레몬서 1장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여기 이 구절이 참 재밌는 뜻이 있습니다. 오네시모 하게 되면 이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유익하다, 유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유익한 사람. 분명히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 지어줄 때는 좋은 이름, 좋은 뜻을 붙여주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분 있습니까? 다 마음에 들 거예요. 적어도 부모님이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너 유익한 자가 되어라. 주인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고 너 어디 가든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했는데
그동안 이름값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름값 못했던 오네시모였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는 너에게만이 아니고 나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 자,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된 오늘 오네시모의 모습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아들 같은 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아들. 자, 빌레몬서 1장 9절과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60 넘어 머리가 휘끗한 노사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아들같이 생각하고 믿음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 그래요. 갇힌 중에서 아들로 삼았다가 아니에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즉 낳았다,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 여러분,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 않았겠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요? 노예인데다 도망쳐 나왔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한번 우리가 그분 입장이 되어 봅시다. 노예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주인들, 뭐가 팔자가 좋아서 날 때부터 귀족이고 주인이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가 하면서 세상을 향한 원망, 절망, 좌절로 꽉 차 있을 거예요. 더욱이 지금 감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아무리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도 차가운 바위돌 같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감옥 안에서 갇힌 중에서 오늘 낳은 아들이라는 얘기는 엄청 힘쓰고 애써가지고 오늘 마치 해산에 수고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변화시켜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고 이제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내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가 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 빌레몬서 11절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아까 전에 해산의 수고를 해서 아들로 삼았잖아요. 근데 한 발 더 나갑니다. 이제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얘기하기를, 오네시모는 그는 나한테 있어서는 신복이라. 이거 원어에 보니까 심장이란 뜻이에요. 심장. 여러분, 지금 다 심장이 있어요. 여러분, 몸 가운데 다 중요하죠. 팔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고 오체가 다 중요한데 팔은 하나 좀 이렇게 못 써도요, 다리 하나 못 써도 큰 문제는 좀 불편한 거죠. 그로 인해서 생명엔 지장 없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 심장이 마비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심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오네시모에 관해서 이제 나에게 있어서는 내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 오네시모는 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한테 무익한 자였고 사람들에게 무익한 자였겠지만 이제는 너한테도 유익한 자고 나에게는 심장같이 귀한 인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표현한 게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무슨 뜻입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다 나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나를 빌레몬 너나 알지 않느냐? 너가 와서 나를 도와줘야 마땅한데 너 대신에 너의 종인 오네시모를 내 곁에서
돕게 하고 싶다, 그 뜻이에요. 너 대신 내 곁에서.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참 이 세심함을 보세요. 그러나 오네시모의 주인이 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려보내고, 오네시모가 내 옆에서 나를 돕는 걸 너 자원함으로 하게 하지, 내가 너에게 명령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만 쳐나온 게 아니에요.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좀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19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 너한테 빚진 거 있으면,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대신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문맥 상황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집 빌레몬 집에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재물을 훔치고 도망쳤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오네시모 이제 붙잡히면요, 사형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극형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 그 로마 제국 시대 그 한번 노예들이 무슨 반란을 일으켰나 봐요. 그때 그 노예들을 십자가 틀에, 그 십자가 이 사형은 로마 시대 당시 최고의 그 아주 극한 사형법이었잖아요. 그 노예들을 십자가에 달아 못에 박아가지고 그게 사형하는 그 길이 수킬로미터였답니다. 수킬로미터 그 길에 노예들이 전부 다 그 반란 잘못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이렇게 피 흘려가면서 죽음. 그만큼 이 노예가 잡히면 이건 사형감 정도가 아니라 극형인 거예요. 자, 이런 불명예스러운 오늘 그 일을 당할 수 있는 오늘 이 오네시모를 이제 아들 삼았고 복음을 받았고 이제 나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내게서 심장같이 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오늘 이 편지를 써서 바울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바울하고 이 빌레몬하고 그 관계가 어느 정도일까 전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편지 받는 사람 빌레몬에게 바울이 인사하는 4절의 내용에 보니까 4절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빌레몬이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바울은 빌레몬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다른 일의 자료들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그야말로 큰 사랑의 빚을 진 인물임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이 얘기 나오잖아요. 너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을 나는 말하지 않겠다. 너 나한테 빚 많이 졌잖아. 사랑의 빚 많이 졌잖아. 기도의 빚을 많이 졌지 않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너 나한테 이런 빚을 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늘 이 장문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부탁한 그 이상으로, 형제 이상으로 대해달라 그랬잖아요.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오네시모를 예우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후에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동력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빌레몬 가정하고 교회를 한번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골로새에 사는 이 빌레몬 가정을 중심으로 오늘 골로새 교회가 이루어졌거든요. 골로새 교회, 거기에 빌레몬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이렇게 많은 종을 거느릴 정도로, 근데 그 교회의 중심 가정이 되었 그 빌레몬 가정,
그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다시 옥중서신 골로새서를 보내는데, 그 편지 속에 보면요, 골로새서 4장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여러분, 자, 이제 오네시모, 저 편 잘 보세요. 도망자 오네시모도 아니고요, 노예 오네시모도 아니에요, 종도 아니에요. 뭐예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오네시모가 어느 정도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너무너무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오네시모,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뒤에 보세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골로새 교회에 이제는 소속되어 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에서 모든 교인들부터 믿음받고요, 신뢰받고 사랑받는 인물이 된 오네시모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만나게 되는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지금 오네시모도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되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고, 또 심지어 이제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사람, 모든 성도들의 사랑받는 자가 된 오늘 오네시모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도 지금 이제 성은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은희경 시인이 쓴 관계라는 것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눈앞의 저 남모르는 사람이 피를 콸콸 쏟는다 해도 몇 분 후면 나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어떤 계기로 그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가 고개만 조금 숙여도 내 가슴은 미어질 것이며 그의 시선이 가는 방향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할 것이다. 고로 특별한 사람이란 없다. 오직 관계에 의해서 특별해질 뿐이다. 맞죠?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소중한 관계는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에 교인이 등록된 소속이 되었다면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잘 교제하고 관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소속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고 손흥민 이상 가는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어느 축구팀에 소속되지 않으면 그 선수 그 이름은 다 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이 나는 군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소속된 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군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속 부대가 없대요. 큰일 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마찬가지 내가 소속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가족. 마찬가지 내가 성도가 되었으면 교회라는 가족에 소속되어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목장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이번 특세하면서 목장들이 특송을 하는데 특별히 교회 가까이 있는 여기 목장들이 아이들 데려오고 같이 부부가 일하는 게 지금 많은 교인들이 그걸 보고 막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한 신앙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은 혈육 관계 가족보다 어떤 면으로 더 끈끈합니다. 우리가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 중요하지요. 그런데 솔직히 봅시다. 여러분, 자주 만나야 되는데 자주 만납니까? 혈육의 가족들은 명절 가족들이에요. 이번 이제 구정 명절 때 보러 가는 거예요. 그냥 1년에 기껏해야 또 추석 딱 한 2번 정도 보면 잘 만나는 거예요. 명절에만 일가 친척 가족들을 보는 게 사실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웃사촌.
우리 가족이 아닌데도 이웃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오히려 가족들 갖다 주는 그것보다 더 많이 바리바리 갖다 줘요. 자, 그런데 오늘 영적인 가족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통해 맺어진 가족은 혈육관계 가족보다도, 또 심지어 이웃 사촌보다도 훨씬 더 대단합니다. 왜? 우리는 매주일 만나요. 매주일 만나. 이번 특세 때 보세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났어요. 수요일도 보고요, 금요일도 만나고. 여러분, 왜 이렇게 만납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생활은 사실 천국 생활의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이게 하나의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족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서로 멀리 아마 떨어져 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아무리 혈육일지라도 만약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만나는 혈육 가족일지 모르지만 이제 장차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할 때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한번 대비해 보세요. 주님의 재림의 그날,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믿는 자들이 들림받고 하나님 그 나라에 이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같은 피나는, 같은 뱃속에서 나온 내 동생, 내 남동생, 형제를 할지라도 이 땅에서만 같이 살지, 이제 주님 임하는 그 나라가 되면은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에 만나는, 매주일 만나는 영적인 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번 신년 특세에 함께 하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오늘 성은교회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 최진철 우리 집사님, 성도님 가정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소그룹을 통해서 만나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등록까지 하셨어요. 사역가 4분까지 오셨어요. 아이들도 보니까 아마 여기 같이 교회에서 등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형제 자매 간이라도 우리가 떨어져서 서로가 안 보게 되면 정말 이건 남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장으로 서로 모이고, 이번에 보세요, 이런 끈끈한 이 관계로 계속 가다 보면 그게 사실은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그게 힘이요,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힘들 때 나의 힘이 되어 주고. 이제 다음 주 제가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오늘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에 나오는 무익한 자였던 오네시모, 만약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며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만나며 어떻게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통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 원하기는 오늘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성원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내 자녀에게, 이번에 우리가 특세 때 기도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주여 영원히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원하기는 우리 성원교회 치료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주의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번 신년 특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다윗처럼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의 가족들 2026년이 어느 해보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내 신앙생활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모든 어려움 환난도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다 헤쳐나가 문제 해결받고 오히려 전회회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